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2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 셋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어느덧 올해부터 시작한 노마서 묵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성탄절 전날까지 이 묵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7번 정도 이 묵상이 남아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이 노마서 묵상과 함께 연말을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또 성탄절과 새해를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은 노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31절에 있는 첫 번째의 도전을 시험하여 보기로 합시다. 이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의 역설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세력이 우리들이 그 목표 지점에 이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박탈해 버릴 수 있는가 하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도전을 이런 말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 물론 의심하는 의미에서 만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의 만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쉽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 육체, 마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원수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실질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이 당하는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들은 그 원수를 물리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확신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하심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나 육신이나 마귀나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느덧 이제 로마서 묵상이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7일 정도 이 묵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어갈 로마서 묵상의 구절은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8절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초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해온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마무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약속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과연 이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1절과 38절의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과 38절에서는 7가지 질문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읽은 3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를 향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면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31절 전반부 내용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이 일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로마서 3장 21절과 8장 30절까지의 내용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며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화로운 존재로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가 대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일은 앞에 29절과 30절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묵상한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과 30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5단계로 이야기합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들었으면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면 누가 그 일에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평안하게 따라간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는 강력한 대적을 만납니다. 먼저는 악한 사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 듭니다. 또 세상의 온갖 혼란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흔들어 놓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는 아직도
육체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죄성이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포기되었을 거야.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 무너졌는데, 경제적으로 무너졌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의 연약함과 상황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나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이 그 구원의 계획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연말연시에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혼란이 온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삶에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육체적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심령이 어떻게 상하고 또 내 마음이 어떻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무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묵상한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하심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나 육신이나 마귀나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가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마음 상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걸어왔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영화까지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몇 번이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으로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시고 또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세상에서 불안하거나 염려했던 부분 또는 신앙적으로 낙심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 세상밖에 볼 줄 모르고 세상의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의 어떤 것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요동할지라도,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흔들릴지라도, 내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대적하거나 꺾을 어떠한 세력도 존재도 없음을 말씀을 통해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